거룩한 성일 저녁 시간까지 성전에 남아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은혜롭게 우리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남은 자들의 믿음, 이제 출애굽 시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들 중에 총 4종류의 사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모세를 이제 살펴보고 이제 총 5종류의 사람이죠. 사실 43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름도 빛도 없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이 5종류의 사람뿐일까요?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면상 우리가 이제 다 소개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이제 몇 사람만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출애굽 430년에 그런 애굽의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이 남겨두었던 첫 번째 사람을 산파들에 대한 남은 자의 믿음을 살폈습니다. 사실 산파들은 그 시대의 가장 이제 그 바닥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누가 특별히 그렇게 또 존경할 만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바로의 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파들 이름도 빛도 없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 시대마다 자기 삶의 믿음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는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목사들은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은 좀 마이너스 점수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목회자가 본의 아니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밥을 한 끼 대접받아도 사실 예수님 때문에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지, 제가 주의 종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그런 극실한 대접을 받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름도 빛도 없이 신실하게 이제 지고지순한 일편단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늘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역시 이제 모세의 육신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는 이 출애굽 시대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것은 큰 2가지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첫 번째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벳은 모세를 육신의 통로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이 요게벳도 이제 바로의 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법을 무시하거나 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악법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법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그 법을 통하여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법도 잘 존중하지만 그 상위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 이 법이 서로 상충할 때는 여러분 지혜롭게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남아있는 사람을 누구 살폈어요? 미리암을 살폈습니다. 미리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론. 이 두 사람은 미가서의 말씀의 예언적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남겨두신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남아두신 자. 저는 하나님 일은 혼자 못하죠.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동력의 파트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미리암과 아론은 출애굽의 동력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제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직을 맡겨서 또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동력의 파트너로 남겨두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 이 모세는 뭐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일 월삭 새벽 예배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모세 남은 자 마지막 이제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는 자라는 말이죠. 물에서 건져낸 자.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실 때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죽을 뻔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나는 한 번도 없는 사람 그 자리에 좀 벌떡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 예배 시간에 좀 잠깐 나눴지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나는 지금도 한 번도 없다고 하시는 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철없던 시절에 부산의 그 송도라고 하는 바닷가의 섬과 섬 사이에 수영 꽤 한다고 교만하던 시절에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힘이 들어 빠져 죽을 때 그때 그냥 쭉 내가 참 신기한 거는 그 짧은 순간인데 그동안 내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한 9살, 10살 그냥 개구장이었을 때에 그런데 그동안 살아간 삶이 그래 다 떠오르더군요. 그 순간에. 그리고 느낌은 이제 내가 죽는다고 쭉 내려가는데 그때에 같이 갔던 동네 형이 이제 내가 내려간 걸 보고 이제 그분은 거의 물개 수준의 수영입니다. 근데 그 뛰어들어서 내 궁뎅이를 밀어줘서 제가 살아났던 경험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몇 번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전략하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집사람도 어린 시절에 한 3살, 2살 요럴 때인가요? 동두천에 물가, 내울가에 놀다가 이제 그때는 놀 데가 없으니까 뭐 천에 냇가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런데 언니들이 저 아래쪽 냇가에서 물장구 치다가 다리에 뭐가 턱 걸리더래요. 그래서 나무 조각인 줄 알고 턱 봤더니 그게 동생 집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리 사이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집사람 만나지 못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해주셨을려나? 내가 목회는 제대로 했을려나? 어쨌든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죽어도 되는 인생인데 내 한 사람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대 끊어지는 거, 우리는 7남매이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두 계시니까 장손이 계시니까 대 끊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살려주셨을까? 또 우리 집사람은 왜 살려주셨을까? 나 때문에 살려주셨을까? 어쨌든 나중에 이제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이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제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쭉 반추를 해보시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살려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죽을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 다 감당하기까지는 살려두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들만 앞으로 살아날지어다. 꼭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시네. 어쨌든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 모세의 인생을 흔히 우리가 이제 크게 세 분기로 나누죠. 첫 번째 총 120년이죠. 첫 번째는 이제 어릴 때와 40년 그 바로의 왕자로서 40년. 그때 모세 잘 나갔죠. 그때는 I am somebody. 여러분 아시겠지만 somebody, anybody, nobody는 somebody는 좀 특별한 사람을 할 때 우리가 somebody라는 표현을 쓰죠. anybody는 평범한 사람, nobody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이렇게 이제 수학을 하고, 그리고 정말 귀족 중에 상귀족이죠. 애굽의 모든 그런 풍습과 문화, 군사학을 다 배우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모세는 말이 능한 자고 싸움을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사학도 다 배우고, 그래서 정말 모세가 존귀하게 그렇게 정말 귀족의 왕자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인생은 이제 40에서부터 80까지죠. 그 인생은 광야의 인생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애굽의 왕자로서 아무리 특별한 사람으로 귀족으로 왕자로서 썸바디의 삶을 살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나아만 장군처럼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나중에 문둥병에 걸렸더라. 그러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같더라. 그건 사실 아무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런 삶에서 마지막은 살인자로 그렇게 전락이 돼서,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죠. 광야 40년의 모세의 인생은 아마 자기는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살인자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처가살이 하면서 빌어먹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당시에 양치는 가장 이제 바닥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모세가 그동안 인생에 대해서 어디서 많이 배웠을까요? 애굽의 왕자들은 기본적으로 최고의 그 술사들이나 그리고 그 이제 그 교수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애굽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아마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학은 광야 대학이라고 믿습니다. 결코 애굽에서 배우지 못했던 인생을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광야에서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광야에서 하나님도 체험하고, 그래서 애굽에서는 탁월한 교수들이 가르쳤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 중에 가장 위대한 대학은 광야 대학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웁니다. 인생의 허망함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본 어게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의 인생은 이제 80에서 120살. 그때는 이미 좀 건강도 많이 좀 연로해서 허리도 모든 부분, 눈도 그렇고 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 받은 거죠. 모세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있고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자, 이 질문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인생에 가장 잘 나가던 시기, 행복한 시기, 전성기를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어느 시기를 잡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의 광야 40년의 시절이 그 가장 그들이 바라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 태어날 때부터 뭐 입양되었지만 그래도 왕족이니까,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걸어 다닐 때마다 주변 신하들이 그냥 뭐 이렇게 주항을 해주고,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뭐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돈 걱정 없이, 예,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던 시기를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인생의 퍼포스로 생각하고 아마 목적으로 두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색한 플레이스를 두는 거는 그래 이제 그 지도자였을 때, 세 번째는 광야 시절,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자, 이 순위가 언제 모세 인생이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 있고 보람된 시기일까요? 애굽의 40년, 광야 40년, 하나님께 쓰임 받기 40년. 언제일까요? 예, 마지막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모세에 관한 말씀이 애굽 광야에 입양을 할 때는 불과 한 서너 줄밖에 없어요. 바로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더라. 예.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던 그런 구절도 출애굽기 2장, 3장, 4장 요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5장부터 그리고 저 이제 신명기까지는 다 모세가 80살부터 120살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던 곡에 관한 말씀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되고 하늘나라 영원토록 기억하는 그 시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요? 80부터 120살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어느 시점을 가장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삼으시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나요? 나는 여전히 애굽의 왕자 40년의 세상의 부귀, 영광, 성공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시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정말 그렇게 내가 쓰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게 복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어느 시기에서 마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 시기가 올 테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정말 그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만 막 추구하고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성공,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건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시기로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광야의 40년. 그래서 고통과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방랑하는 인생을 방랑자로 그렇게 인생이 마감이 된다면 그건 이제 두 번째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비록 모세처럼 내가 좀 늦가기로 만나서 여러 가지 좀 환경적으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시기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대로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마지막을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김형석 교수라는 분을 아시나요? 네, 요즘 굉장히 좀 이렇게 TV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나라 석학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제가 잘 아는 거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오셔서 그분이 직접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제가 이제 그분께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저도 그분의 이제 느꼈던 인품이나 신앙에 대해서 좀 여운이 남아 있는 터에 근간에 이제 그 김영숙 교수 집사람이 김영숙 교수의 팬입니다. 첫 번째 팬은 저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저보다 조금 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김영숙 교수가 아닐까. 그래서 저보고 참 훌륭한 분 만났다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고 소개하길래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한 학기를 배웠던 그분이더군요. 그분이 이제 100살이 넘으셨죠. 101살인가? 100 몇 살이라고요? 102살인가요? 만으로 한 살 합시다. 101살.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군. 자기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위자가 왜 인생이 60부터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60에 은퇴할 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사회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때 자기가 봉사하는 법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강단에서 서고 그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나름대로知名도가 높은 분이셨는데, 근데 자기 인생이 60이 되었어야 비로소 내가 사회에 공헌하는 법을 그때 자기가 철이 들고 그때 해서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기는 60부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생은 60부터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충분히 동의하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60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으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인생은 몇 살부터일까요? 여러분 몇 살부터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20대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의 인생은 20대부터 가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60대에 자기가 내가 공헌한 법을 배웠다. 그러면 아마 김영숙 교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신학을 공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분은 60대에 인터뷰할 때 방송국에서 의도적으로 신앙 이야기를 다 빼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그래서 아마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아마 인생은 60보다 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산 때가 나한테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때다. 아마 그런 고백이 행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60이든 40이든 80이든 간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모세가 80세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때의 그 진짜 인생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